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세일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노아의 아들 중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가 거주했던 장소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은 이라크 영토에 속해 있으며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와 페르시아만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이 죽었습니다. 하란이 낳은 자식이 롯인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챙겼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자식처럼 데리고 다녔을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30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 하란이 죽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을 종합해 보면 집안의 가장인 데라가 대가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움직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 한 장소에 머물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아들의 이름과 같은 하란입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상류에 있었으며 갈대아 우르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지금은 터키 남부 우르파 주에 속해 있으며 시리아 국경에 인접한 마을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하란이라는 곳에서 죽을 때의 나이가 205세였다라고 하니 갈대아 우르와 하란이란 장소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났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창세기에는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에서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하란에서 다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머물렀던 장소는 에발산과 그림산 사이에 있는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정착하지 않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으나 가나안 원주민으로 인해서 좋은 땅에 머물 수 없었고 주로 원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산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하였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기 위해 가나안 땅을 벗어나 남쪽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에서
아내와 사라를 누이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많은 가축과 재물을 얻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오게 된 곳은 이전에 머물렀던 베델과 아이 사이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정착하여 잘 살아갈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툼의 원인은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이후 하란을 떠났을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툴 정도로 소유가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주하면서 어려움이 많고 고생은 하였지만 신기하게도 소유가 넉넉해졌습니다. 이제는 두 가족이 분가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분가할 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나일강으로 인해 비옥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곳이 아닌 곳에 거주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받을 땅과 후손의 번성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주한 곳이 헤브론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롯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로 갔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곳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준 후 자신은 롯이 갔던 곳이 아닌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눈을 들라라고 하셨고 다음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떠나 보낸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말씀하신 것은 롯처럼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라는 뜻이 담겨 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신 방향은 특정한 곳이 아닌 동서남북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갔던 방향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까? 15절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영원에 해당되는 원어는 숨기다,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숨겨진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오늘날 믿음의 성도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에 있는 한 줌의 티끌을 취해서 그 티끌의 수를 셀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티끌도 셀 수 없는데 땅에 있는 티끌을 어떻게 셀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셀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는 땅의 티끌의 수는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직접 몸으로 느껴보라는 의미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두 개의 명령형 동사가 일어나라와 다녀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보았으니 실제로 걸어보고 확신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세어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많으나 내가 받지 못한 복이 얼마나 많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은 훗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힌 곳이 되었고 아브라함 역시 이곳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자부 리브가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손자 부 레아도 헤브론에 묻혔습니다. 직계의 무덤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등의 주요 거처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분네 아들 갈렙이 기업으로 받은 곳이 헤브론이며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 보복을 받지 않도록 만들었던 도피성 6개 중 하나가 헤브론에 있습니다. 18절의 원문을 보면 세 개의 동사 앞에 시브리어 와우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옮기다 앞에 있습니다. 지각하면 그리로 옮겼다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에 옮겼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와우 접속사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과 연관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두루 다녀 보았을 것입니다. 이에 또는 그리고 장막을 옮겼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와우 접속사가 붙어있는 동사가 바로 이르다, 거주하다입니다. 와우 접속사를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땅을 두루 다녔다. 그리고 옮겼다. 그리고 이르렀다. 그리고 머물렀다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까지 입을 벌릴 것이 아니라 감을 따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거나 도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이미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 복을 따기 위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밭을 구입해서 그 보화를 차지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말씀, 영원한 가치를 지니신 다이아몬드 같은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브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경을 묵상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섬기실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이 저희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를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